나는 살아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우리 주께 기도드려라.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아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열국하는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3절 4절 다시 고백하면 존귀하신 주의 이름 3절입니다. 그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아멘.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아멘.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뭐든지 기본이 튼튼해야 됩니다. 운동선수도 보면 오래도록 지속해서 쓰임받는 운동선수는 기본기가 탄탄하게 잘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탁구 선수들이 이렇게 탁구를 이렇게 이제 연습할 때 보면 뭐 특별한 것을 많이 하는 게 아닙니다. 기본기를 계속 하는 겁니다. 하루에 10,000번 이상, 20,000번 이상 계속 하는 겁니다. 그 기본기가 잘 되어 있는 사람이 어떤 위기 속에서도 이제 승리를 하게 되는 거죠. 금도를 하는 사람도요, 금도를 특별하게 어떻게 여러 가지 기능을 배우고 그렇게 많이 하지 않습니다. 아주 기본기를 그렇게 열심히 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본기가 잘 되어 있는 사람들이 어떤 이렇게 위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되고 지속적으로 쓰임을 받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중직으로 세움받는 이것은 굉장하게 중요한 것이거든요. 세계복음의 언약 속에서 여러분이 부름받고 이 시대의 복음의 가장 현장의 사역자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다면 가장 기본이 잘 되어 있어야 돼요. 다락방 보면은 지금 이제 기본이 안 돼가지고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바람 부는 대로 갔다가
그런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분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기본이 안 됐다라고 보면 됩니다. 뭐 서론적으로 많이 말할 필요는 없고요. 자, 그러면 축복받을 중직의 기본이 뭐냐?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관이 분명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 구원에 대하여 확신이 있어야 된다. 지금 많은 이단들이 교회를 침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신천지 같은 단체는요, 한 번 들어오면요, 이게 분명하지 않은 사람은 틀림없이 무너집니다. 우리 인생 근본의 원인이 뭡니까? 우리 인생 근본 원인이 다른 것이 아니잖아요. 창세기 3장이 문제거든요. 요 속에는 전부 다 들었습니다.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 다시 말하면은 죄 문제지요. 어떤 문제죠? 죄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거거든요. 수없이 많이 들었던 메시지입니다만은 알고 보니 요게 사단의 작품이라.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의 사건은 요 세 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불순한 죄요, 하나님을 떠난 결과요, 결국 사단의 손에 장악이 된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는 모든 문제가 다 왔습니다.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해결한 자를 가리켜서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듯이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이 원인을 해결하는 직함을 가리켜서 그리스도라고 말하잖아요. 그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굽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자, 이분이 오셔서 하신 것이 뭐지요? 이분이 와가지고 갑작스럽게 이상한 행동을 한 게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기적도 행했지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이 땅에 대속의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 말씀이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자, 여기서부터 우리 인간의 죄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 말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받은 것은 너에게 전하였노니 곧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내마 되셨다가 성경대로 다시 3일 만에 살아나서 게바에게 보이시고, 우리 인간에게 가장 무서운 것은 어떤 면으로 사단이 아닙니다. 뭐지요? 죄입니다.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그 죄 때문에 사단의 손에 장악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결과적으로 12가지 인생의 문제가 오게 되어지고 끊임없이 그 속에서 고통을 받게 되는 것이고 영원한 고통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되지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알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요한계시록 3장 22절 말씀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 이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 영접하면 끝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게 가장 중요한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구원의 비밀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여기에서 자꾸 혼란이 오는 것 같아요.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이지요. 그 증거가 바로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아멘. 예수 믿으면 끝이요. 이 영접이라는 단어는요, 굉장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영접,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는 두 가지가 나오지요. 믿음과 뭡니까? 영접이 나옵니다. 믿음과 영접은 이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러분 보세요. 믿음은 어떤 개념이지요? 추상적 개념입니다. 영접은 구체적인 개념입니다. 믿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 예수님을 영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이 부분이 분명하면 돼요. 정말로 예수님을 내가 믿고 영접했다면 끝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추상적 개념이지만 영접은 구체적인 개념이지요. 때때로 흔들리는 사람이 있어도 당신 속에 믿음이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지 않았느냐. 이게 구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분수령입니다. 불신자냐?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냐? 이 불신자와 성도를 가늠하는 가장 중요한 선이 뭐냐?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기에 이제 확신을 가져야 돼요. 중직자가 돼가지고 이단이 와가지고 성경 공부하자 하는데 여러분 붙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는 시간 없으니까 그만 막 상대를 안 할란다.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구차르니까. 우리 교회 장로님 한 분은요, 신천지하고 3개월 동안 성경 공부했어. 3개월 동안에 신천지의 이론을 다 들어줬어. 신천지의 전도사하고. 근데 이분의 어머니가 신천지에 지금 현재 빠져있거든요. 마지막에 이제 다 복음을 그분에게 자 이제 3개월 성경 공부하고 난 다음에 이제는 3개월 내가 들어줬으니까 이제 당신도 내 말 한번 들어봐야 안 되겠냐. 그래가지고 이 모습 보고 메시지를 딱 주는 거예요. 이분이 하는 말이 당신 같은 사람 처음 봤다면서. 어지간한 사람은 다 케어되는데 당신 같은 사람 정말로 대단하다면서. 근데 이 장로님이 나는 당신이 전해준 그 성경 공부를 100번 해도 나는 그 사실을 믿을 수가 없다. 나의 인생 책임자여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한 자는 창세기 3장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그리스도 예수님이다.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했더니요, 이분이 두산 두 발 다 들어봤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 안 하더라고요. 워낙 이단의 영에 사로잡히다 보니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더라고요.
중직자들이 되는 그 정도는 돼야 안 되겠습니까? 우리 이번에 세워지는 중직자를 통해서 여러분을 교회를 공격하는 그 어떤 이단이라도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마다 오히려 복음 듣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정도가 돼야 중직이라고 말할 수는 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확신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은 어떤 경우에도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또다시 범죄의 길을 가고 실패하고 여기 영적인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갈등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은 바뀌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자녀의 신분은 안 바뀌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주었다가 또 빼들어가고 빼들어갔다가 또 주고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한 번 하나님의 자녀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자녀가 잘못한다고 호적을 바꾸는 법이 없잖아요. 호적은 바꿔지지 않습니다. 영적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은 어떤 경우에도 바뀌어질 수가 없어요. 흔들리지 마시고 언약을 굳게 잡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로마서 8장 1절 2절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우리의 과거의 죄, 우리의 현재의 죄, 우리의 미래의 죄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담당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성령께서 우리 속에 영원히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 속에 왔다가 나갔다가 들어갔다 하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 속에 오셔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고 성령님이 떠나시는 법이 없어요. 때때로 우리가 잘못하면 성령님은 탄식할 수 있겠죠. 우리가 좀 실수하면 근심하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를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로 일으키시고 보정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마지막으로 요한 1서 5장 아까 이야기했죠. 11절부터 13절. 가장 중요한 구원의 증거입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을 진심으로 영접했느냐 안 했느냐 그게 문제입니다. 중직자가 되어가지고 구원관이 흔들리면 안 돼요. 어떤 이단이 여러분을 찾아와서 유혹을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그들에게 정확한 복음을 통해서 오히려 그들을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축복의 중직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두 번째는 중직자는 교회관이 분명히 해야 됩니다. 자, 교회는 유형교회, 무형교회가 있습니다. 자, 교회의 머리가 누구죠? 교회의 머리는 목사님도 아니고 장로님도 아닙니다. 에베소서 5장 23절에 보니까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누구를 통하여서 역사를 하지요?
요한계시록 1장 20절, 21절. 누구를 통해 역사합니까? 교회의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붙잡고? 오른 손에 누구를 붙잡고? 주의 사자를 붙잡고. 주의 사자가 누구지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교회를 담임하게 하신 담임 목사님. 하나님이 그분을 통해서 지금도 이 믿음의 교회에 역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장로님이 아무리 유능해도요, 장로님을 통해 역사하지 않아요. 권사님이 아무리 능력 있는 은사가 있어도 그 권사님을 통해서 역사하지 않아요. 아무리 신령한 은사와 기도 많이 하는 분이 있어도 하나님은 주의 사자를 통해서 역사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는 교회의 사명이 뭐냐? 교회의 사명은 제일 먼저 진리 수호입니다. 어떤 이단의 세력과 불의의 세력이 다른 종교 단체는 무너뜨릴 수는 있어도 교회는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진리를 위하여 생명 거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사명은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말씀대로 세계복음화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이 사명을 잃어버리면 그거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명이 교회에 주어진 최고의 사명입니다. 오늘 우리 참 들어오니까 우리 믿음의 교회가 앞으로 소망이 있다.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들어오니까 성령의 강한 역사를 느낄 수가 있었고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통해서 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실제적인 그런 살아 꿈틀거리는 그런 역사 그게 느껴졌습니다. 중직자가 세워지면 하나님이 더 큰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교회에 여러분 권위를 알아야 됩니다. 교회의 위치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말씀 위에 있습니까? 말씀 아래에 있습니까? 제가 지난번에 한번 오래됐습니다만은 한번 장로인들 교육을 했거든요. 그때 질문을 하니까 대단한 답을 하시더만. 교회가 위에입니까? 말씀이 위에입니까? 예? 확실하네. 오늘은 확실하네. 지난번에 보니까 교회가 위라더라고. 교회가 위라고 생각하는 이런 누가 주장하지요? 로마 캐톨릭 처치. 지금 8월 달에 오지요. 여러분 기도 좀 세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 교황이 오면요, 앞으로 우리 한국에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여러분 지난번에 로마 교황이 오고 난 다음에 일어난 사건이 뭔 줄 압니까? 우리나라에 대경제 재앙이 왔죠. 그 친구가 와가지고 대한민국 땅에 제일 먼저 내려가서 키스하고 난 다음에 일어난 사건이 IMF입니다. 그런 사건이 또 올지도 모르지요.
그래서 여러분 될 수 있도록 오지 않도록 기도하세요. 감기가 걸리든지 뭐가 걸리든지 하여튼 막 중병을 앓든지 해가지고 될 수도 오지 마라. 안 오는 게 좋다. 웬고하니까 그 친구는 실제로 전 세계의 저주와 재앙을 몰고 오는 친구거든요. 여러분 로마 캐톨릭이 뭔지 아십니까? 무서운 단체입니다. 그 도로는 자기의 세력이 약할 때는 양같이 순한 단체가 로마 캐톨릭. 저기 세력이 세어지면 이리같이 삼키는 것이 로마 캐톨릭.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2차 세계대전 때보다 더 많은 사람을 종교 재판들로 죽였습니다. 제가 월간 고신청에 있는 목사였으니까 월간 고신이라고 하는 책자가 있습니다. 그 책을 이렇게 읽어봤어요. 그분이 그때 그 교황이 올 때 이제 글을 기고를 한 내용인데요. 그 읽어보니까 로마 교황에게 선물을 받은 사람, 로마 교황이 주는 최고의 선물이 블랙 로즈랍니다. 흑장미. 흑장미는 가장 고관 대족에게 주고 가장 로마 캐톨릭에 공헌을 한 사람에게 준답니다. 근데 그 흑장미를 선물로 받은 사람을 이제 연구를 했대, 조사를 했대, 이렇게. 조사해보니까 놀라운 사실은 전부 다 비참한 종말을 다 구한. 근데 그분이 그걸 이렇게 쓰면서 하나하나 열거를 다 해놨어. 이 사람이 자살해 죽었다. 이 사람은 감옥에 들어가서 비참하게 죽었다. 이 사람은 폐위됐다. 이렇게만 쫙 썼어요. 그 구체적으로 제가 다 말할 수 없고요. 그런데 최고 마지막에 가가지고 이런 사람이 우리나라에 지금 오고 있다. 과연 이 사람이 오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래 놨더라고. 그런데 그분이 왔어요. 한국의 땅에다가 얼마나 한국 사람인지 모르지만 키스를 하고. 그런데 뭐가 왔어요? IMF라고는 참 우리 한국에 큰 경제 대장이 왔죠. 우리 믿음의 교회 믿음 가지고 그 친구 좀 아직 오지 않도록 기도 좀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릴레이 기도 하든지 어디 하든지 좀 오지 마도록.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어떤 면으로 그 친구 오면 앞으로 캐톨릭이 확 일어납니다. 우리 한국 개신교는 지금 땅에 지금 기고 있는데 특징이 뭐냐? 미국에도 지금 캐톨릭화되고 있습니다. 복음이 사라지는 곳마다 특징이 뭐냐? 로마 캐톨릭화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도요, 복음이 약해지면서 로마 캐톨릭화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로마 캐톨릭 들어간 나라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세요. 세계의 지도를 펴놓고 보시길 바랍니다. 가난과 미신과 재앙이 끊임없이 계속되는 곳이 캐톨릭 처치입니다. 캐톨릭이 강해지는 나라마다 굉장하게 가난에 젖고 오고요. 필리핀 같은 나라는 완전 젖담았습니다. 이번에 직분자로 세워질 여러분은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 이런 흑암의 단체와 싸워 승리하는 중직자가 되기를 정말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6번째. 자, 직분이 뭡니까? 직분. 직분을 좀 바르게 알아야 되겠죠. 직분은 교회를 섬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입니다. 조금 해야 할 일이 많기 때문에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하고 들어갑니다. 세 번째, 여러분 성경관이 분명해야 됩니다. 성경관은 구원과 삶의 법칙에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다시 말합니다. 구원과 삶의 법칙에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 17절. 구원에 대하여 정확한
비밀을 가르쳐 주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대한 정확한 삶의 법칙에 대한 정확무오한 비밀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임직을 할 때 가장 성경관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뭐합니까? 순서를 합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구원과 삶의 법칙에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자, 중직자에 대해서 지난번에 제가 이걸 얘기했는데요. 자꾸 조금 이런 거는 조금 우리가 바르게 좀 알고 바르게 인도를 좀 받아야 되겠습니다. 피택된 자의 공식 명칭입니다. 여러분, 피택된 자의 공식 명칭이 뭐지요? 장로로 피택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분의 공식 명칭이 뭐냐? 피택 장로 맞습니까? 피택 권사 맞습니까? 우리 다락방 목사님들 너무 성도들을 사랑해가지고 빨리 직분을 주고 싶어가지고 그래가지고는 막 피택 장로님, 피택 권사님, 피택 집사님 막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더라고. 근데 공식 명칭이 아닙니다. 공식 명칭은 뭐지요? 본래 가지고 있던 그 직분입니다. 그러니까 장로로서 이제 피택을 됐잖아요. 장로, 피택 장로가 아니고 누구누구 집사님, 누구누구 안수 집사님. 그게 가장 정확한 호칭이에요. 이걸 이제 조금 그래도 알아라고 내가. 그럼 이것 때문에 삐지는 분이 있어요. 왜냐하니까 어떤 우리 다른 목사님은 이리 불러주는데 우리는 이리 한다고. 근데 그게 좋은 게 아닙니다. 부부가 되기 전에 서로 여보, 동신, 남편 이러면 그거는 어색합니다. 어색하잖아요. 그 어색하듯이 빨리 불러주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임직 딱 받고 난 다음에 장로님 축하합니다. 그게 좋은 거지.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그렇죠? 공식 명칭이 이제 이렇다는 건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고요. 중직의 성령 인도의 기준입니다. 이제 기본입니다. 중직자의 성령 인도의 기준. 복음, 전도, 선교에 유익하도록 인도받는 것이 성령 인도입니다. 선택의 기준이거든요. 여러분이 잘 인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은요, 너무너무 중심이 자기 중심이라. 교회를 조금만 생각하면요, 교회 문제 될 게 없어요. 그렇잖아요. 교회를 조금 생각하고 정말로 복음을 위한다고 생각한다면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는데 대부분 보게 되면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 이번에 임직을 받는 중직자 여러분은 여러분의 정말로 선택 기준이 복음이요, 전도요, 선교에 유익한 방향으로 인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근데 우리가 체질이 실제로 이렇게 각인된 부분이 잘못된 각인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실제로 참 이렇게 한다는 것이 잘 안 될 때가 많아요. 끊임없이 우리는 은혜 받아야 되고 말씀으로 자신을 각인시켜야 되겠죠. 그러면서 두 번째는 어쨌든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인도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인도받아야 돼요. 중직자는 적어도 이 세 가지는 돼야 됩니다.
복음과 전도와 선교에 유익한 방향으로 인도받아야 되고 교회에 유익한 방향으로 인도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되는 쪽으로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그게 중직입니다. 이래 하려면 내게 손해가 올 수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그 손해를 하나님이 알까요? 몰랄까요? 모를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사실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정말로 성령의 인도 바르게 받아서 우리 믿음의 교회가 더욱더 세계복음화에 가장 앞장서는 그런 교회가 이번에 임직이 되고 난 다음에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정말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 장로에 대한 오해입니다. 조금 딱딱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장로에 대한 오해입니다. 장로는 교회의 주인이 아닙니다. 장로로 시험을 받고 난 다음에 많은 분들이 잘못 착각을 하고 있는데요. 장로는 교회의 주인이 아닙니다. 주인의식은 필요하지만은 주인은 아닙니다. 모든 중직자들이 똑같이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있겠죠. 또 장로님은 목사님을 자꾸 견제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국회의사당이 아닙니다. 그리고 견제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정말로 교회에 유익하다 싶으면은 뭐 하면 되겠죠? 목사님에게 건의할 수 있죠. 얼마든지. 그리고 가장 장로에 대한 오해 세 번째, 설교 비판자 되면 안 됩니다. 우리 믿음의 교회 조성근 목사님 설교를 워낙 잘하시니까 그런 분도 없겠지만 그래도 이 기본의 자세는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장로가 되면 교회에 설교 비판하고 목사님이 설교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걸 비판하는 사람도 있다니까. 목회자는 적어도 일주일 동안 이번 주 강단을 두고 기도하고 서는 것인데 하나님이 이 강단에 필요한 메시지를 하나님 달라고 기도하면서 준비해가지고 서는 겁니다. 그러면 그거는 목회자의 이론이나 사상이나 철학이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필요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야 되는데 잘못된 이 일반 우리 장로님들 같은 경우에 그런 분이 참 많아요. 빨리 마쳐야 되니까. 자. 목사님에 대한 중직자의 자세입니다. 누구에 대하여 있어요? 목사님에 대하여 중직자의 자세입니다. 목사님에 대하여 중직자의 자세는 돕는 자세로 해야 됩니다. 어떻게 도와야 되겠습니까? 물질을 가지고 도와야 됩니다. 목회자가 돈이 필요 없습니까? 목회자 돈 필요 없어요? 목사님이 무슨 돈이 필요합니까? 목사님은 돈이 필요 없다고 그렇게 말합니까? 중원 원칙은 돈 필요 없어요. 신부는 돈 필요 없어요. 목사님은 돈이 너무 많이 필요해요. 왜요? 창원시장도 만나야 돼요. 만나서 밥도 좀 사줘야 돼. 옛날처럼 쫀쫀한 목사 되면요, 엘리트 못 건져요.
골프도 쳐야 돼요. 왜 쳐야 되느냐? 왜 쳐야 되지요? 기분 풀이하기 위해서? 스트레스 해소하기 위해서? 아니요. 그 사람들과의 교감이 안 되면 그 사람들의 복음 안 들어갑니다. 엘리트들을 전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런 부분에 많은 중직자들이 예사롭게 생각합니다. 목사님은 맨날 그분들에 가서 얻어먹긴 하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목회자의 그릇을 아주 비참한 그릇으로 만드는 거예요. 믿음의 교회는 안 그러겠지. 믿음이 있으니까. 이름도 믿음 아닙니까? 안 그렇겠죠. 여지껏 안 그랬으면 갱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봐라. 벌써 아멘이 안 나오는 거 봐라. 여러분요, 목회자가 쫀쫀하면 안 돼요. 어디 가서든지 목회자가 마음껏 식사 대접할 수 있어요. 그래야 그 사람에게 복음이 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지껏 너무 꼬리 답답한 옛날 사상에 꽉 묶여 있어. 파괴 사상에 꽉 묶여 있어. 하긴 믿음 있기는 목사님 뭐 좋은 차 샀더만. 그래야 돼요. 시장은 좋은 차 타는데 목사님은 티코 타고 가면 요즘은요 호텔에 들어주지도 않아요. 요즘 호텔 못 들어갑니다. 적어도 시장하고는 레벨이 돼야 그래야 시장을 전도합니다. 여러분이 가서 전도 못해도 목사님이 가서 전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은 그분하고의 같이 적어도 식사할 정도는 돼요. 그분하고 골프 칠 정도는 돼요. 여러분 목사님 해줘도 목사님 내가 가보니까 골프도 안 칠 것 같아. 별로 뭐 운동을 많이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니까. 어쨌든 이렇든 저렇든 목회자를 여러분이 너무 좀 궁색한 목사로 만들지 마세요. 목회자가요 맨날 장로님에게 얻어먹으면 되겠습니까? 장로님도 좀 사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팍팍 좀 밀어주세요.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바로 보니까 너무너무 성도들이 주의 종들을 막 옹색하게 만들어. 믿음의 교회는 안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그래도 높아심에 한번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방금 나는 차 금방 타고 막 올라왔습니다. 한 번도 대화한 적이 없습니다. 목사님 내보고 내가 좀 이번에 요거 좀 강조 좀 해주세요. 그런 거 없어요, 우리는. 다락방 그런 거 전혀 없어요. 다락방 우리 인본주의 절대로 안 써요. 저분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저는 그런 걸 제일 싫어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할 말을 하고 이제 가는 사람. 내가 여기 목회할 것도 아니고 저는 뭐 마음껏 이야기하고 여러분에게 할 말 다 쓴 말 단말 다 이야기 다 해야 돼. 그게 기본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장로들이. 그리고 여러분은 정말로 기도로 둬야 돼요. 모세가 아말렉과의 전투할 때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 손이 내려오면 이스라엘이 지고 그때 아론과 훌이 가가지고 모세의 손을 높이 들도록 양좌우에서 잡아줬습니다. 그 역할을 누가 해야 되느냐? 장로님들이 중직자들이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떤 면으로요, 목사는 누가 만드느냐? 중직들이 만드는 거예요. 그 교회가 만드는 거예요. 물론 교회도 목사님이 리더를 또 잘해가야 되겠죠. 그거는 다 서로 쌍방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목사님을 위한 기도의 조가 구성이 되면요, 참 그 목사님은요 든든하게 사역하게 됩니다. 목회자의 가장 힘 빠지는 게 뭔지 압니까? 기도의 배경이 없는 겁니다. 기도의 배경이 있는 목회자는요 별것 안 했는데요 잘 교회가 성장해요. 기도의 배경이 없는 목사는요 설교 기가 차게 잘해도 교회가 풍자란데
그게 바로 교회는 설교를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령의 바람이 안 불면요, 어떤 설교자, 유광수 목사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와서도 안 돼.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 나타나는 말씀 아닙니까? 초대 교회에 문제가 생겼잖아요. 무슨 문제입니까? 물질 문제란 말이에요. 히브리파 헬라인, 히브리파 사람과 헬라파 사람, 이게 나눠져가지고 서로 구대 문제 때문에 막 싸움이 일어나고 분란이 일어났을 때 목사님이 이걸 갈라준다는 게 힘이 드는 거라. 이걸 목사님이 잘 처리해줘야 되는데 목사님이 해야 할 일이 따로 있잖아요. 그래서 직분을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충만한 7지사를, 성령 충만 7지사를 세우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7절이 더 중요해요. 세우고 난 다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죠? 한번 본문을 보시길 바랍니다. 6절에 보니까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그 뒤에가 중요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할렐루야. 아멘.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목회자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로서 도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로 도와줘야 돼요. 어떤 면으로 여러분 여전도회들은 목사님을 위한 기도팀이 구성이 돼요. 해외 사역 나가면 여러분은 릴레이 기도를 들어가고 집중 기도 들어가야 돼요. 선교 사역은 목사님이 가서 혼자 사역하는 게 아닙니다. 같이 동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선교에 동참을 하는 것입니다. 기도로 동참하고 물질로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목사님이 함께 동역하기 때문에 목사님이 사역한 그 선교 사역에 여러분이 그 축복을 함께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목사님 그냥 뭐 그러 하면 목사님 놀러 가는데 목사님 놀러 가는 것을 생각해요. 천만의 말씀. 우리 다락방 목사님들에 가면요 실력가 없어요. 해외 가면요 강의하기 바빠가지고 옆으로 뒤로볼 시간이 없어요. 어디 투어 간다 할 시간은 여유가 없어요. 길을 옮기는 과정 속에서도요 모르겠습니다. 뭐 우리 목사님은 구경 좋아하는지 모르는데 저는 그리 안 되더라고요. 해외 사역 가보세요. 사역하고 다시 다른 곳으로 이동하면 그때 가장 하나님과 나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비밀을 누리는 시간표입니다. 그 축복을 못 누리면 사역이 안 돼요. 우리 믿음의 교회 중직으로 세움받는 여러분들 정말로 목사님의 오른팔 왼팔이 되시기를 정말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목회자가 실수할 때 여러분 목회자가 실수할 때 어떻게 되겠어요? 이때 이제 가장 중직자들의 진가가 나와요. 다른 건 내가 설명 안 하겠습니다. 어느 한 교회 내 예를 들겠습니다. 어느 교회에 목사님이 7개를 보냈어요. 우리 다락방 하는 교회입니다. 제가 여러분 이야기하면 여러분 기절 초풍할 사람입니다. 전부 다 긴장을 하네 보니까. 긴장을 하시는구만 보니까. 보통 장로님들 어떻게 하겠죠? 목사님? 그렇겠죠?
도사님도? 목사님? 그런데 그 교회는요, 중직자들이 전부 다 입을 닫았어요. 모든 문제를 전부 다 말하지 마라. 중직자들이 전부 다 하나 됐어. 함구를 했어. 그러면서 기도 들어갔어. 그리고 목사님을 기도원에 보내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근신하도록 만들었어. 거기에 지금 어찌 된 줄 아십니까? 세계 복음화에 가장 귀하게 쓰임받고 있습니다. 세계 복음화 하려면 마귀가 얼마나 배가 아프겠습니까? 이 시대에 복음을 깨달은 주의 종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신학자들 중에서도 창세기를 신하라고 하는 사람이 한국 땅에 무수하게 많습니다. 현장을 전혀 모르는 목사, 신학자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세계복음의 생명 내놓은 복음 깨닫고 복음 위하여 생명 거는 목사님, 마귀가 볼 때 얼마나 배가 아프겠어요. 총 공격 안 하겠습니까? 집중 공격 안 하겠습니까? 이 말은 목사님을 두둔하는 말이 아닙니다. 목사님을 무조건 이렇게 해라 그 말이 아닙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가 무엇 때문에 목사님을 복음으로 보아야 됩니다. 뭐 때문에요? 세계 복음화 때문에. 그 교회는 오히려 그 이전보다 더 부흥내고 세계 복음화 위해서 가장 귀하게 쓰임받고 있어요. 그러다 여러분이 지금 인상이 먼저 어떻게 보이는 줄 아닙니까? 제가 볼 때 그래도 목사님 같은 그런 인상이라. 그래도 목사님. 그거는 알아서 하십시오. 저 목사님이 뭐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만 하여튼 어쨌든 중직자들이요 복음으로 진짜 답이 안 나면요 교회 개판됩니다. 개판. 교회 완전히 말아먹습니다. 제가 이 말을 안 하려도 하지만은 옛날에 흰돌교회 좀 바람이 조금 불었었지요. 근데 성도들은요 진짜도 아닌데 말 한마디 돌기 시작하면요 전부 다 기도할 생각을 안 하고 막 그거 가지고 얼마나 포럼을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그런 문제가 나오면 포럼을 너무너무 잘해요. 그래가지고 불신앙에 빠지고. 그리고 그게 얼마나 어려움 당했습니까? 제가 그 임시탕에 했다 아닙니까? 네, 뭐 회복이 됐지만 어쨌든 여러분 목회자의 실수 앞에 우리 중직자들이 정말로 기도하고 신중하게 하나님의 인도를 바라요. 이게 지금 중직이 된 자세가 5번에 맞기는 맞는데 이게 4번인가? 중직의 기본입니다. 중직은 절대로 공예배 놓치면 안 됩니다.
예배를 예사롭게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예사롭게 여기는 사람. 중직이 돼가지고 예배를, 공예배를 자꾸 빠진다? 중직 자기가 없어요. 하나님은요, 자기를 존귀하게 여기는 자는 자기가, 하나님은 그 사람도 존귀하게 여길 것이라고 했어.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멸시하리라고 했어. 예배는 인간이 하나님을 향한 최고의 서비스입니다. 성도가 하나님 앞에 최고의 서비스가 뭐냐? 예배입니다. 그 예배를 놓치는 사람은 모든 것을 놓칩니다. 예배를 통해서 믿음이 회복이 되고, 예배를 통해서 치유되고, 예배를 통해서 각인이 바뀌어지고,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기도의 축복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최고의 힘을 얻는 것이 예배입니다. 중직자는 이 예배 놓치면 안 돼요. 공예배. 그런데 중직자들이 보니까 공예배 예사롭게 생각합니다. 중직자는 기도의 삶이 모범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여러분 중직자들은 정말로 고민해야 돼요. 기도 안 되면요, 여러분이 기도가 안 되는 만큼 목사님과의 갈등이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목사님과 여러분의 갈등이 있으면 누가 손해일까요? 물론 목사님도 손해도 있겠지요. 그러나 결국 여러분에게 손해입니다. 세 번째, 중직자는 헌금하는 부분에 있어서 모범이 되어야 됩니다. 헌금은 중직자는요, 무거울 중자, 무겁게 해야 돼요. 중직이 돼가지고 헌금을 가볍게 하면 안 돼요. 헌금 봉투를 항상 여러분 이렇게 무게에 달고 오세요. 헌금의 무게만큼 여러분이 마음과 이 골됩니다. 적어도 중직자는요, 헌금 부분에 시험 들면 안 돼요. 여러분이 다 잘하겠지만, 우리 교회 장로님 한 분 중에 그런 분이 한 분 있습니다. 참, 그분은 참 너무너무 어렵게 무속인의 아들로서 살다가, 그렇게 힘들었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서, 이분은 이제 자살도 몇 분 생각하고, 봉수대에 올라가가지고, 차를까지 끌고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밟아서 낭떠러지 떨어지려고, 거기까지 올라가기도 하고, 그랬던 분이에요. 그래, 그분이 이제 자기 부인이 예수님을 믿잖아요. 자기 부인하고 이혼을 할 위기가 왔어. 위기가 와가지고, 너무너무 어려워가지고, 이혼할 위기가 왔는데, 자기 부인이, 나는 당신하고 살기 싫다, 이혼하자, 이래가지고 밖에 나왔어요. 그 나와가지고 우리 집에 왔어요. 갈 데가 없으니까 세일이 데리고 우리 집에 왔어요. 3개월 동안 살았어. 내하고 같이 살아다는 말이 아니고, 오해를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목사님이 왔어요. 갈 데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와서 내 보고 딱 따지는 거지. 왜 목사님은 너무 마누라하고 같이 사느냐고 이러더라고. 근데 할 말이 있습니까? 미안하다겠지요, 뭐. 변명도 못하고, 미안하다. 근데 생각을 해봐라. 그럼 밖에 나와가지고 그러면 어디로 갔고, 그러면. 먹을 자리도 좀 먹을 것도 없고, 잠잘 데도 없는데, 그럼 어디, 목회자 그럼 쫓아낼까? 근데 왜 당신 가정이 이렇게 된 줄 아느냐? 물었어요. 그러니까, 모르겠대, 자기도. 이분의 머리가 얼마나 수학 천재입니다. 하는 것마다 안 돼. 머리는 천재인데 하는 것마다 안 돼. 자기는 이제 늘 이제 이걸 가지고 있었죠. 왜 나는 안 될까? 그렇게 고민 많이 했어. 한 가지는 참 잘했대요. 바람은 그렇게 잘 피우시더라.
예수 믿기 전입니다.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이제 그런 것도 완전히 끊어지고 참 하나님 은혜죠. 근데 이분이 이제 저를 통해 복음을 들었죠. 왜 당신의 가정에 이런 문제가 왔느냐? 제가 이 모습 설명했어요. 그런 예수라면 내가 믿겠다. 수학 천재니까 말도 잘 알아듣더라고요. 이번에 보니까 자기는 잠만 자면 뱀 꿈을 꾼대요. 용 꿈을 꾸고 뱀 꿈을 꾼대요. 그 꿈을 꾸고 나면 그렇게 기분 나쁘고 하루 일진이 막 이상하게 되고. 근데 이 사람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예수는 믿기는 믿었는데 너무나 좋기는 좋은데 아직까지 안 풀리는 기라. 우리 이분은 11절을 가지고 크게 고민했대요. 머리가 수학 천재니까 요리해보고 조리해보고 이리해보고 저리해보고 온갖 수단 방법을 다 해봤다네. 근데 자기는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겠다. 그런 결론이 나올. 우리 자기는 하나님을 그렇게 이야기했답니다. 하나님, 나는 돈도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교회 청소하겠습니다. 3년 동안 교회 청소를 아무도 모르게. 근데 그 하고 3년을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기도했대. 하나님, 이제 내 경제 문 열어달라고. 나도 하나님 앞에 세계복음을 쓰임받아야 되겠으니까 하나님 경제 좀 문 열어달라고. 이분은 얼마나 경제가 어렸느냐. 여기 세를 들어갔잖아요. 세를 들어가면 3개월 동안 세를 못 내. 그래서 또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 여기서 또 한 3개월 지내. 그래도 세를 못 내. 또 다른 데로 이사를 가. 이제 이렇게 산 가정이요. 그럼 이 사람의 가정의 경제가 어떻게 했던 건지 여러분 알게 되겠죠. 근데 이분이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정말로 기도했는데, 하나님 정말로 날 세계복음에 쓰임받고 싶다고 어린아이처럼 매달려서 하나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상한 사람 한 사람을 딱 만나게 하네. 부산에서 온 사람인데 똑 자기 비슷한 사람. 자기처럼 옛날에 학원 원장을 했대. 그 사람 만났는데, 야, 이 사람아, 그거 돈 안 된다. 백날 해봐라, 그거 돈 안 된다 하면서. 내가 돈 버는 법 가르쳐 줄 테니까 내 따라오라면서. 그래가지고 그분하고 팀 사역하면서 그분이 사업의 문을 서서 이제 열기 시작했는데, 지금은 제가 보니까 한 달에 11조를 한 100만 원 이상 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뭐 그 정도만 하면은 괜찮습니까? 지금 그런 이제 우리 교회에서 가장 저의 해외 사역하고 하면은 우리 교회 선교위원장으로 쓰임 받고 있고 그런 축복을 누리고 있어요. 맨날 요리 이사 가던 사람이 그 정도만 돼도 괜찮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름대로의 참 이맹계약 잡고 하나님 앞에 계약에 쓰임받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가장 헌신을 가장 많이. 이분은요, 교회에 무슨 일이 있다 하면은 교회에 공금 가지고 하려고 생각 안 해요. 중직자는 적어도 그런 생각을 해요. 어떤 장로님 보면 꼭 보면 교회에 공금만 있으면 하고 없으면 안 한다는 거예요. 중직자는 그러면 안 돼요. 중직자는 적어도 교회에 무슨 일이 있다 하면 공금 없어도 중직자들이 서로 힘을 합해서 할 수 있으면 그게 중직자지. 아멘. 아멘. 노면 있습니까? 그래 해야 돼요. 그래. 우리 어떤 장로님 보면요, 다 그래요. 그런 분은요, 쉽게 늘 푼 수 없어요. 하나님이 축복을 쏟아붓고 싶어도 이 목사님 말 맞다나 사이다 뚜껑밖에 안 돼.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복이 없어요. 제가 이분을 딱 봤는데요, 이분이 사업 자금이 없잖아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 요즘 사업 자금을 1억을 빌려줍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 봤습니까? 한 푼도 보증도 없이. 참 신기해요. 신기해. 1억을 또 가둬주면 네 사업해라면서. 이번에 내가 정권
만개가 됐는데 3억이 나왔다. 이거 니 쓸래? 그런 사람 봤습니까? 근데 참 장로님이 그릇이 작아. 그래 딱 썼으면 됐겠네. 1억만 빌려 1억 가지고 이제 그래. 그것도 보정이를 누가 김호수 목사. 제가 무슨 보정이 됩니까? 저를 보정이를 드셔야 합니다. 왜? 목사님이 기도하시니까. 목회자를 그렇게 신뢰하는 분입니다. 저는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이 나는 이 장로님 축복하실 것 같다. 지금도 축복을 받았지만 앞으로 하나님 더 크게 쓰임 받을 것 같다. 저는 그런 기대가 그분을 볼 때마다 그런 기대가 생겨요. 그런 중직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 장로님 보니까 되겠나? 이런 마음이 들면 안 되잖아요. 목회자가 마음 벌써 그런 마음인데. 그래, 그분은 우리 교회 그 헌금 부분의 가장 모델입니다. 헌금은 어떻게 하라고요? 가볍게, 무겁게. 쉽게 예를 들어서 하나만 이야기해서 해줄게요. 여러분, 그 절기 헌금을 어떻게 하지요? 절기 헌금. 저 목사는 오늘 이상하게 헌금 이야기 많이 하네. 헌금은요, 헬라 원어로의 축복이란 단어입니다. 절기헌금 어떻게 해요? 절기헌금 3만원. 절기헌금 5만원. 적어도 절기헌금은 내 한 달 11조가 넘어야 돼요. 그게 절기헌금의 그게 기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지키러 나갈 때는요, 엄청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가지고 나갔어요. 또 너무 많이 하면 시험 들까 싶어서 내가 이제 좀 하겠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분들은 잘 하겠지요. 장로, 중직자로서의 금기사항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절대로 해서는 안 될 것. 안수집사나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절대로 해서는 안 될 것이 있다 그 말이에요. 당신은 건 하지 마세요. 교회 안에 니파, 내파, 호남파, 경남파 만들지 마세요. 교회 안에는 목사님이, 당회장님이 허락하는 어떤 조직 외에는 다른 사조직을 만들지 마세요. 하나님 기뻐하는 뜻 아닙니다. 민수기 16장 1절에 35절 이번에 나왔지요. 오늘 렘넌트 메시지입니다. 아론의 뭐지요? 지팡이. 왜 아론의 지팡이라는 말이 나왔지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12지파 중에 누구를 지도자의 지파로 세웠다? 누구 지파? 레위 지파. 그 중에 제사장으로 누구 세웠다? 아론. 그걸 누가 세웠다? 하나님이. 그러면 그 지도자를 대적하는 것은 누구를 대적하는 것이다? 하나님. 만인 제사장의 원리는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만인 제사장이에요. 그러나 교회가 질서가 있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제도 속에는 하나님이 지도자를 세우는 겁니다. 제도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큰일 납니다. 고라당의 일당이 어떻게 되었는가? 여러분, 어떤 면으로요, 우리는요, 두려워해야 돼요.
이거는 제가 목사님이니까 목사님 편은 아니요. 그 원리는 지금도 계속이래요. 요 됩니까? 가술 알죠? 가술교회, 고신적 교회. 거기에 장로님들이, 전문성이 있는 장로님들이 있는데요. 그 전문성이 뭐냐? 목사님 쫓아내는 전문성이 있어요. 그 교회는 그랬다니까. 제 동기 목사님이 제 절친한 친구 박혁식 목사님이라고 거기 있었거든요. 그런데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목사님을 쫓아내는데 전문성을 가진 장로님들 전부 다, 한 사람 예외가 전부 다 쫄단 말이에요. 거기에 가담하지 않은 어떤 분이 한 분 있었어요. 그분이 다락방을 접했어요. 여러분 혹시 ROTC 들어가 보면요, 방송에 들어가 보면 요즘 영어 강사로 뜨는 분이 한 분 있습니다. 구은영이던가? 이분은 고등학교 졸업밖에 안 했어요. 근데 이 어머님이 절대로 그런 일에 가담 안 하고 주의 종을 잘 받들고, 힘이 없으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그것밖에 없죠. 근데 이분이 다락방 복음운동을 접한 거예요. 그런 가운데 어려운 환경도 많았었어요. 그런데 이분의 딸이, 이분은 해외에 갔다 온 적도 없대요. 한국에서 영어 공부를 배웠대요. 근데 이분이요, 지금 수도권에서요, 대히트를 치고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 영어 이렇게 수강을 하려면은 줄을 서야 돼요. 지금 벌써 600명이 다 잡았대요. 수강료가 얼마냐? 한 달에. 말을 못한대. 그래, 적어도 한 달에 들어오는 수강료만 해도 몇 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주의 종과의 이런 어떤 관계 속에서 여러분이 지혜롭게 이렇게 이런 부분들 잘 관계를 해야 됩니다. 주의 종과의 관계가 무너지면 은혜의 문이 닫히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당 짓는 것은 하지 마세요. 니만 하나님의 종이냐? 나도 하나님의 종이다. 맞죠? 위에서 볼 때는 아니다. 절대로 여러분은 금기사항입니다. 이거 하지 마세요. 목회자 비판. 우리 목사님이 이러니 저러니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거는 하나님의 향한 모독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 교회의 담임을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미리암 나왔지요? 제일 첫 주에 나왔습니까? 둘째 주에 나왔습니까? 벌받은 미리암. 이 말은 율법을 갖다 대는 말이 아닙니다. 교회를 우리가 받들고 세계복음화 해가는 데 있어서 주의 종과의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모세가 비판받을 짓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그런데 비판을 한 미리암이 벌받았어요? 모세가 벌받았어요? 미리암이 벌받았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주의 종을 누구의 손에 있다는 말이죠? 내 손에 있다.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께 맡기면 돼요. 하나님께 맡기면 더 무섭습니다.
여러분이 손드는 것보다 더 무섭습니다. 주의 종을 비판하지 마세요. 조금 뭐 잘못하는 게 있어도 기도해 주면 돼요. 할렐루야. 아멘. 기도해 주면 된다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맡기면 돼요. 여러분이 건드렸다거나 여러분이 손해봐요. 주의 종에 관한 것은 여러분의 소관이 아닙니다. 하나님 어쨌든 우리 주의 종이 세계복음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해달라고 기도해 주면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목회자 대적하지 마세요. 손해는 여러분이 봅니다. 구리장색 알렉산더 누구를 대적했죠? 바울을 대적했습니다. 중직자의 금기사항 하나님의 정말로 뜻이 있으면 교회에 이동되지만 그렇지 않은 다음에는 이거 하지 마세요. 그 교회 장로로 부름을 받고 임직을 받는 것은 그 교회에 뼈를 묻을 각오를 가지고 임직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여러분에게 복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복음의 뿌리를 내리고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또 어디에 뿌리 내리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교회의 뿌리를 내리고 할렐루야. 아멘. 교회 뿌리 내리야 돼요. 교회 뿌리 안 내리는 사람은 절대로 열매 없습니다. 미안하지만 열매 없습니다. 요 밭에 딱 심어놨다가 뿌리도 내리기 전에 또 다른 밭에 갔어. 또 뿌리 내리기 전에 또 뽑아가지고 또 다른 밭에 또 심었어. 또 뿌리 내리기 전에 또 다른 밭에 가서 또 언제 또 심겨졌어. 열매 맺을 수 있을까요? 뿌리 내리다가 인생 끝나는 거예요. 저는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근데 그 뒤에 말이 중요해요.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다시 말하면 시냇가에 여기에 수원지에 뿌리를 깊이 내렸다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마하며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왜요? 수원지에 깊이 뿌리네. 그 행사가 다 말이로다 형통하리로다. 그러니까 또 그 뒤에 말이 또 무서운 말이 있어요. 뒤에 말이 뭡니까?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바람에 나는 뭐와 같도다? 겨와 같도다. 겨가 뿌리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뿌리가 없기 때문에 이리 날아가고 저리 날아가고 막 날아다니는 거요. 이래 저기에 막 날아다니는 거요. 뿌리가 없으니까. 여러분 잘 기억해야 됩니다. 뿌리 없이는 잎을 피울 수 없고 뿌리 없이는 꽃을 피울 수 없어요. 여러분 한 교회에 뿌리를 깊이 내려야 중직의 축복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잖아요. 여러분 중직이 되는 이유는 한 교회에 뿌리를 깊이 내렸기 때문에.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전도의 열매도 주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경제의 열매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맨날 날라다니는데 그래가 무슨 세계복음 하겠어요. 그래요. 바람에 나는 개가 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바람에 나는 개가 되지 마세요. 교회 뿌리 깊이 내리세요. 그때 하나님은 모든 축복의 열매를 그런 자에게 주신다. 빨리 평가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락방에서 이리 가고 저리 가고 갈등하고 고민하고 이래서 막 흔들리고 이래가지고 가는 사람들 많잖아요. 사람이 볼 때는 물론 또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결국에 그렇게 다니는 사람은 열매 없습니다. 저는 수없이 많은 사람을 봤습니다만 열매 없습니다. 금기상은 이제 그 정도 하면 되고요. 이게 죄송합니다. 7분. 장로의 최우선 사명입니다. 중직자의 최우선 사명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다락방 중직자는 다릅니다. 여러분의 최고의 사명, 지역 살리는 현장 사령관이 됩니다. 이번에 세움받는 우리 중직자들은 여러분이 가는 곳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생명운동이 일어나는 그런 지교의 사령관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게 일반 교회와 다른 점이에요. 그걸 두고 기도해. 평생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정말로 목회자의 조력자가 되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은 렘넌트의 발판이 되어야 됩니다. 세계복음화는 결국 렘넌트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여기에 방향을 맞추어야 됩니다. 자,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제 우리가 사명이라고 말할 수가 있잖아요. 이런 중요한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런 중직의 사명을 우리가 이제 받게 되는데요. 사명을 위해서 여러분 최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이 은혜 받아야 돼요. 누구나 잘하고 싶어요.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역사적 사명을 띠고 나는 세계복음 하기 싫다. 역사적 사명을 띠고 나는 교회를 괴롭히겠다. 역사적 사명을 띠고 우리 목사님을 괴롭히겠다.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적어도 여기 앉은 여러분은 세계복음 하나님 앞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여러분 속에 각인된 게 있다. 거기에 순간순간 여러분의 발목을 잡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영적인 문제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최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이 뭐냐? 은혜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은혜 안 받으면 못해요. 순간순간 우리는 체질화되고 각인되어진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사단이 여러분을 발목을 잡고 교회의 거침들 노릇을 하도록 한다니까.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 있던 누굽니까? 가룟유다. 예수님의 가장 가까이 있던 누굽니까? 베드로. 뭐 했지요? 저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고 난 다음에 돌아서 가지고 뭐 했습니까? 마귀 심부름했잖아요. 돌아서서 그 자리에서 돌아서 가지고 마귀 심부름했다니까. 그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뭐냐? 놓치면 안 됩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강단의 말씀, 훈련, 여러분의 목사님이 해줄 수 없는 말을 본부 훈련 시스템 속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이걸 바꾸는 작업을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이번에 임직받고 옛날에 임직받은 우리 모든 중직자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세계복음화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지속적으로 쓰임받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한 번 일회용으로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쓰임받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할 것이 뭐냐? 빨리 이걸 바꿔야 돼요. 각인 전쟁입니다. 최고의 영적 전쟁이 뭐냐? 각인 전쟁을 해요. 각인을 안 바꾸면요, 어느 날 여러분이 교회의 거침돌이 되고, 어느 날 여러분이 목회자의 반대편에 서가지고 고라당의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복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전도의 깊은 뿌리를 내리고, 기도의 깊은 뿌리를 내리고, 아까 제일 마지막에 어디에 뿌리 내리나? 교회에 깊이 뿌리 내리고. 흔들흔들하는 거, 그거 여러분 부러워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은 이게 굳어야 돼요. 심지가 굳어야 돼요. 다른 데는 좀 흔들릴지도 몰라도 하나님을 향한 언약 잡고 나아가는 여러분의 그러면은 심지가 굳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사야 26장 3절.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데를 팽강의 팽강으로 지키시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최고 주시는 최고의 은혜가 뭔 줄 압니까? 돈? 아니요. 건강? 아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최고의 은혜가 뭔 줄 압니까? 뭐라고 생각해요? 마귀는요, 여러분의 능력도 줄 수 있어요. 은사도 줄 수 있어요. 돈도 줄 수 있고, 명예도 주고, 권력도 줄 수 있어요. 다 주면서 하나는 못 줍니다. 뭘 못 주는 줄 알아요? 평안입니다. 평안은 못 줘요. 아, 이거 목사님 그 평안 그게 뭐 필요합니까?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평안을 하면 세상에 아무것도 못해요. 평안하지 않은 아이가 학교 공부할 수 있을까요? 공부 못해요. 머리가 뛰어난 아이가 공부 잘하는 것이 아니고 집중력이 있는 아이가 공부를 잘하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뭐하다? 마음이 평안하다고 말해요. 불안한 아이 공부 못해요. 산만한 아이들. 그걸 다른 말로 하면 뭐라 그래요? 정서불안. 아무 머리가 뛰어나다요. 정서불안해 공부 못해요. 사업하는 사람 불안하면 사업 잘 될까요?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절대로 사업 안 됩니다. 아이 불안하면 구두 젖어먹고 신발도 제대로 못 신는데 그런 사람 무슨 사업이에요? 사업.
불안한 사람 특징. 눈에 증거 와요. 불안한 사람은 눈 보면 알아요. 정신병 있는 사람처럼 눈 보니까 어때요? 정상이던가요? 그 눈이 뭐예요? 툭툭툭 때립니다. 눈싸움을 못해요. 눈을 바로 쳐다보지 못해요. 옆 사람은 한번 보세요. 눈이 정상인지. 평안한지 한번 보시라니까. 눈은 마음에 뭐예요? 창입니다. 눈 딱 보면요. 아, 얘 정신적인 문제 있구나. 딱 드러납니다. 성경은 아주 오묘해요. 음심에 가득한 뭐요? 눈으로 그랬어. 음심도 어디에 있어요? 눈에 있어. 이 눈이 참 중요한 겁니다. 평안함이 없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이 압니다. 예수 믿어라. 니나 잘 믿어라. 평안이 있는 사람이 사업하면 사람이 붙을까요? 안 붙을까요? 사업이 뭡니까? 사업은 인간관계 잘 돼야 돼요. 사업 잘하는 사람 특징, 인간관계 잘 돼야 됩니다. 머리가 훌륭하고 공부 많이 하는 사람이 사업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업 잘하는 특징, 인간관계 잘하는 사람이에요. 불안한 사람 인간관계 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자신감이 없어요. 아무것도 못해요. 마귀가 하나 못 줍니다. 다른 것 다 주면서. 뭘 못 줘요? 평안을 못 줘. 여러분 그 한 번에 보면 그 TV 조선에 저격수라고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우리 다락방에도 한번 간증도 하고 그런 분이. 이 북한 선교사에 하는 분이. 그분이 고려대 나왔대. 고대. 아주 똑똑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자기 아버지 어머니 예수 믿는데 자기는 안 믿었대. 왜? 자기 아버지 어머니 때문에 미워가지고. 자기는 막 온갖 돌아다니면서 아버지가 자기는 다른 걸 하고 싶은데 법대 가라. 이래가지고 법대에 가가지고 뺑뺑 돌다가 자기는 좀 이렇게 사상이나 철학적으로 공부하고 싶은데 이 친구가 아버지 이제 공부시키는데 그 공부 막 이래가지고 돌아다니면서 뭐 했느냐? 온갖 이단이란 이단 다 만나고요. 사이비 종교란 사이비 다 만나봤대. 좋다 크는 산은 다 가봤대. 어마어마한 체험을 했대. 근데 그에게 하나가 없더래. 그게 뭐지요? 그게 평안이더란 거지. 마귀가 다 주는데 하나를 안 주더라. 뭐요? 평안. 이분이요, 그 엄청난 체험을 다 하고 평안이 없어서 다 불안해하다가 자기가 만난 이상한 하나님이라는 사람들 굉장히 많이 만났다네. 근데 만났는데 특징이 두 가지라. 100% 미친놈들. 그 다음에 100% 사기꾼이라. 근데 그가 수없이 많은 것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나에게 진정한 평안을 줄 자가 없느냐. 나에게 진정한 평안을 줄 사람이 누구냐. 문득 생각하니까 예수님이 생각나더래. 그래, 나는 예수님에 대해 잘 모르지 않느냐. 그 어느 날 자기 아버지가 다니는 교회에 들어갔대.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그분이 들어가가지고 교회에 딱 앉는 순간에 그렇게 세상에서 어마어마한 능력과 체험을 다 했는데 자기 마음속에 줄 수 없었던 평안함이 강물같이 그의 마음속에 확 들어오더라. 그때 그분이요, 어마어마한 회개의 눈물을 흘렸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온 거예요, 이 사람. 그리고 지금 북한 선교하잖아요. 평안함. 그래서 성경에 표현하기를 뭐라 말합니까?
평안에 뭘 신고? 신발을 신고. 전도자는요, 평안한 복음에 신발 안 신으면요, 니나 잘 믿어라. 전도 대상자에 박대당해요. 평안의 신발을 신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평안의 신발을 신어요. 교회에 뿌리를 내려야 평안함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 한번 읽어봅시다. 성경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히브리서 13장 17절. 히브리서 13장 17절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목회자와의 올바른 관계를 말합니다. 결론을 말하자면 중요한 직분을 가질수록 첫째는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함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개인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입니다. 반면에 여러분이 이것만 생각하면 안 돼요. 중요한 직분자일수록 이게 따라요. 여러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자꾸만 뭐든지 축복만 원하는데요. 중요한 직분일수록 축복과 함께 뭐가 따른다? 책임이 따른다. 중직을 받는 분들은 꼭 기억해야 돼요. 대통령은 이 나라의 수장입니다. 그러면서 놀라운 축복이 있지만 거기에 따른 뭐가 따른다? 책임이 따른다. 여러분은 교회에 아주 중직으로 세움받고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으로 시험을 받지만은 여러분이 잘못할 때는 틀림없이 거기에 대한 책임이 따릅니다. 잊어서는 안 됩니다. 중직자들은 가슴 속에 깊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 항상 되새겨야 할 사실입니다. 축복과 함께 중요한 것은 책임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중직자가 되면 틀림없이 축복만 오는 게 아닙니다. 문제도 옵니다. 왜? 이 세상에는 누가 있어요? 마귀가 존재합니다. 마귀가 없으면 괜찮겠는데 마귀가 틀림없이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을 공격한단 말이에요. 이제 그때 진짜 백이 중직자가 나오고 갓다리 중직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이 문제를 만났을 때 초심으로 들어가십시오. 여러분이 문제를 만났을 때 오늘 이 메시지를 한번 여러분 펴보십시오. 여기에 답이 전부 다 있어요. 근데 대부분 보면요, 문제 딱 만나면요 말씀도 없어. 메시지 어디 가는 흔적 없어. 오직 뭐만 충만해요? 혈기만 충만하고 감정만 충만해요.
지혜로운 사람은요, 정말로 축복의 사람은요, 문제 앞에 소심으로 돌아가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확인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그리고 정체성을 여러분이 생각해요. 문제가 올 때 여러분 정체성을, 나는 세계복음화의 은학 잡은 창원 믿음의 교회 중직이 아니냐. 이런 어려움은 단순히 온 것이 아니다. 틀림없이 하나님은 더 좋은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은 나에게 이 문제를 주셨을 것이다. 그것을 찾아내는 중직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혹시 여러분에게 제가 상처되는 말을 혹시 들은 분 있습니까? 이해를 하시고 용서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또다시 여기에 서겠습니까마는 축복받을 중직의 기본, 여러분이 문제를 만나고 여러분이 직분을 받고 너무너무 좋을 때도 있겠지만 목사님과의 갈등도 생길 수도 있습니다. 때때로 경제도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위기 앞에다 설 수 있습니다. 그때 초심으로 돌아가 보면 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요, 그 속에 전부 다 답답이 있습니다. 축복의 중직으로 세움받아 이 믿음의 교회를 세계복음화하는 교회로 든든히 세우는 중직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